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6절 17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늘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첫째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은 우리도 역시 그런 사람이 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사람이지만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들이 되는 이 복음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천당에 가는 것이다든지 또 멸망을 받지 않는 것이다든지 영생에 이르는 것이랄지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근데 다 완전히 적절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적절한 것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의 완전한 정의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하는 능력이 곧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되시고 확정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그렇게 되고 그렇게 확정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되신 그 안에서 모든 믿는 사람은 다 그와 같이 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점이 아주 다른 거하고 다른 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처님을 따르려면 부처님과 같은 어떤 길을 밟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분과 같이 되겠죠. 공자님을 따르려면 공자님과 같은 길을 밟아가야 되는 거죠. 공자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해줄 수는 없단 말입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그 안에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에 대한 확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행위에 대한 확정이 아니라 운명에 대한 확정이기 때문에 그분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 확정하신 이상 그분과 같은 한 운명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 아들로 확정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뒤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그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리고 변화시키고 건축시켜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한 단체적인 실체가 되게 한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갈 것이냐?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단체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실체는 이 땅에서 지금은 교회입니다. 장차는 새 예루살렘이지만 지금은 교회입니다. 자, 그럼 지금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장차는 영원 안에서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어디 천당에 간다든지 어디를 지옥에 간다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단체적인 한 실체가 돼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실체로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최종적인 목표고 구원의 실제고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걸 목표로 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도 이걸 목표로 한 것이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고 산소망 있게 한 것도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모든 목적이 다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오면 이 목표를 우리가 알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구나. 개인주의적으로 내가 어디로 가서 성자가 된다든지 내가 천당에 오른다든지
남은 다 죽는데 나만 안 죽고 산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땅 위에서 하나님은 하나의 실체를 필요로 한다 그겁니다. 예, 당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실체를 필요로 한다. 근데 이건 한 개인으로서는 불가능해요. 단체라야 가능하지 개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자가 된다 해도 그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죠. 예, 우리가 뭐 별난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체적인 실체로 우리가 건축되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 집과 똑같습니다. 여기는 철근도 있고 벽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철근이 좋아도 철근만으로서는 집이 될 수 없고 벽돌이 아무리 좋은 벽돌이 하더라도 벽돌만으로는 집이 될 수 없잖아요. 이것이 건축이 되려면 모두 합해져야만 건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축자의 손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때 이 모든 재료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재료들은 합당하게 한 집을 표현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내가 내 개인적으로 무엇을 이루리라 하는 생각을 아예 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내가 혼자 천당에 갈 거다. 원자 폭탄이 떨어져 나 혼자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겁니다. 예,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이런 생각이 짙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다 멸망해도 나는 산다 뭐 이런 거.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92년도에도 보면은 자기들이 전부 하늘로 휴거한다고 말입니다. 그날쯤에 뭐 하얀 가운들 모두 입고 등에다가 남바 붙이고 뭐 이래가지고 들어가면서 카메라맨들한테 손 흔들면서 잘 있어라 이 불쌍한 버러지들아 하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상은 막 큰 벼락이 떨어질까 이겁니다. 그러면 자기들만 이제 공중에 간다 이런 거예요. 성경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두고 보면 그렇게 어디서 뭐 나 혼자 가서 산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의 실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한 단체적인 몸이 되는 겁니다. 몸이 나라라고 할 수도 있고 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어진 하나의 단체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 해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한 단체 속에 내가 없이 들어가는 거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할 수 있고 성령이 있는 것도 할 수 있고 내 혼자 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철근이 벽돌 속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거 이게 어렵다 그 말입니다. 철근도 그렇겠죠. 자기도 나타나고 싶다. 나는 왜 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영원히 햇볕을 못 봐야 되느냐 이 문제가 안 되겠어요? 예, 야 벽돌아 너는 왜 바깥에 나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날마다 보게 하고 나는 왜 속에 들어가가지고 햇빛도 못 보고 사람도 못 보게 만드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교회 생활의 제일 어려운 점이 이 점입니다. 다 벽돌이 되고 싶단 말이죠. 누구니 다 벽돌이 되고 싶어요. 누구나 다 벽돌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집 안에 그 속에 묻혀 있든지 밖에 나와 있든지 그건 하나의 집일 뿐이지 벽돌 이런 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개인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예, 세상에서는 참 잘 살던 사람이고 참 착한 사람이고 참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말씀 없이 잘 사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교회면 말썽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내가 없고 하나의 단체만 있는 거니까 하나의 실체만 있는 거니까 거기 내가 빠져들어가는 게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어묵거리게 되고 자꾸 뒤로 물러나게 되고 또 옛 걸 돌아보게 되고 자꾸 그럽니다. 돌아가봐야 어디로 가냐? 그건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세상이라는 하나의 조직 안에 내가 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나 혼자 그냥 사는 방법은 없어요. 예,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리 들어가든지 저리 들어가든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의 국고성을 쌓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느냐 이 두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밥 먹는 이유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바로의 국고성을 쌓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면 바로의 국고성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돌아서 나가면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 아주 갈 데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세상도 하나의 사회입니다. 교회도 하나의 사회고요. 세상도 하나의 단체적인 실체고 교회도 하나의 단체적인 실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빠져나가면 나 혼자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예, 나 혼자란 그게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예. 짐승들도요 한 때로 같이 있는 거하고 혼자 있는 거하고 다른데 그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것들이 노리는 건 뭐냐면
때로 있는 걸 한꺼번에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항상 그 때에서 분리시켜가지고 한 개만 분리시켜가지고 잡아먹지 온 때를 아무리 그것이 뭐 양떼고 뭐라 하더라도 온 때를 한꺼번에 잡아먹는 법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개인주의를 조장시키는 것은 뭐냐면 그건 바로 사자나 늑대나 호랑이가 하는 짓입니다. 예, 잘 잡아먹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 두루 삼킬 자를 누굴 찾고 있냐? 그 한자 떨어져 있는 걸 찾고 있다 그 말입니다. 떨어져 있는. 우리는 어디 가도 나 혼자로서는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어느 단체에 속하든지 한 단체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무소속 국회의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소속 국회의원. 근데 결국은 다 어디로 들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섭단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인데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통로가 없는 거예요. 예? 교섭단체라는 것이 몇 명 이상이 돼야만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교섭단체를 통해서만 어떤 의견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만. 그러니까 내가 무소속이라고 혼자 당선돼 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디엔가 속해야 돼. 한나라당에 속하든지 열린당에 속하든지 뭐 아니면 뭐 공산당에 속하든지 어디 속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는 아무 발언권이 전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무소속 국회의원 우리가 뽑아놓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배지만 달고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에요. 밥만 축내고 마는 거예요. 월급만 축내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사탄이 원하는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단체적인 실체고 사탄이 원하는 것도 역시 단체적인 실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단체적인 실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사탄이 원하는 단체적인 실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신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단체적인 실체를 말하고 그 복음은 이렇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복음은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게 불안해요. 안 그렇겠어요? 내가 지금 여기 앉았는데 이 집이 얼마나 견고한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난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땅이 꺼질지 안 꺼질지 믿음이 없으면 난 땅을 걸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믿음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종류의 믿음이 됐든지 간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중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왜 잠을 자고 갈 수 있는가? 이거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떨어진다는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비행기 타면 막 오줌을 싸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이 사람은 이제 불안해가지고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오줌을 막 싸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 병원에 가봐야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류의 믿음이든지 믿음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떤 믿음을 갖냐 이게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땅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되고 지붕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대한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비행기를 타려면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도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면서도 저 사람이 나를 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살지 해할 거라는 생각이 있으면 못 살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속여먹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으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나는 같이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나는 신뢰가 없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냐? 그런 사람 보면 되게 그렇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언제 안 되고 전부 판단할 때 보면은 다 이유가 있어서 판단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자기는 아주 가장 옳은 사람 같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판단해서 아무하고도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냐? 자기 혼자 고립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예, 못 믿으니까. 자, 정신병의 큰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 마지막에 가면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예, 자기 자신도 못 믿고 주변도 못 믿고 아무것도 못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기가 살아남을까 하고 혼자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정신병입니다. 혼자 나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지금 내가 살아남을까? 그렇다면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막 자기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면 병원에 가야 돼요. 자기 스스로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종류의 믿음이든지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웃에 대한 믿음, 내 주변 사람에 대한 믿음이죠. 그렇잖아요. 멀리 사람이야 뭐 내가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지금 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내가 믿으나 안 믿으나 상관없지만은 내가 옆에 같이 사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곤란하죠. 자, 그거에 더 줄여가지고 자기 가족에 대한 신뢰가 없다.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제일 안식을 느껴야 할 것이 가족인데 거기서 더 해가지고 자기 부모에 대해서 신뢰가 없으면 그보다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면 자기 부모에 대해서 신뢰가 없으면 가장 불행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제일 신뢰를 해야 될 건데 우리 영관이가 보면 이제 조금 애가 소심한지 그 낯설은 사람이 오면 두려워해요. 하는데 이제 자기 잘 아는 사람 오면은 좋고 모르는 사람 처음에 온 사람이나 이런 사람 오면은 이제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어디로 도망가냐? 자기한테 제일 친한 사람한테로 탁 숨어요. 순택이 삼촌한테 숨든지 순이 이모한테 숨든지 엄마한테 숨든지 내가 가면 나한테 숨든지 난 숨는 거예요. 그 숨을 데가 있으냐 그렇지 만약 숨을 데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얘가 못 살죠. 예,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살고 있는 거라고요. 아이들도 그래. 애기들도 다 보면 애기들이 엄마가 있으면 잘 놀고 엄마가 없으면 안 놀아요. 딴 사람하고 놀아도 실제로는 딴 사람하고 노는 것은 겉으로 노는 거고 믿는 건 자기 엄마가 있다는 걸 믿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엄마가 있을 때는 딴 사람하고 잘 놀다가 엄마가 없으면 갑자기 애가 우는 거예요. 예, 그건 신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거,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 이건 얼마나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부모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면은 내 인생이 불안해지듯이. 그러면 부모를 못 믿는데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거죠. 결혼해가지고는 이제 아내와 남편이죠. 아내가 못 믿고 남편이 못 믿고 서로 못 믿으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예, 신뢰란 것이 우리 인생을 지금 살게 하고 있는 일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우리가 나를 지으신 이에 대한 신뢰가 있냐 없냐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를 뭐 때문에 지었는지 왜 지었는지 거기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내 인생이 흔들흔들 해가지고 어디에 뿌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어디다가 뿌리를 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었구나. 이 믿음처럼 중요한 믿음이 없어요. 뭐하러 내 인생을 지었느냐? 자기를 표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었구나. 왜 이 말을 자꾸 하냐면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옳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믿음이 안 생기면은 내가 아무리 잘 살라 해도 안 돼요. 내 인생 자체가 합리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부인하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떻게 존재하나 이겁니다. 내가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으로 존재한다고요. 창조자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인정하려면 창조자를 인정해야 되죠. 안 그러면 내가 원숭이를 인정해야 되는 거라. 그렇잖아요? 나를 인정하면서 내가 창조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 창조자는 누구냐? 아메바가 돼버리고만 한단 말입니다. 그럼 아메바도 누가 창조했을 거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근거가 없어지게 됐죠. 믿음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상대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란 것은 자신에게서 출발해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오늘 잘하다가 내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못하다가 내일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온전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니까요. 내 행위가 일정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창조를 인정한 사람은 내가 이러냐 저러냐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창조자에게 달려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행위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믿는다 이 말이죠. 근데 자기를 믿는데 그 자기가 믿을 만한 대상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예, 어느 날 자기에 대한 신뢰가 허물어지는 날 자기는 하늘이 콱 무너져 버리고 만다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자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다 한다 할지라도 창조자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 사람 무너지지 않죠.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산다는 것도 창조자에 대한 신앙입니다. 알고 보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다시 만드시는 분이 있다. 없는 데서 있게 하신 분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지. 다시 만드시는 분이 없다. 창조자가 없다면 부활이라는 것도 없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에 대해서 믿을 것이 아니라 내 행위를 믿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행위를 믿을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이를 믿어야 되고 그 사람을 지으신 이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이 신뢰의 대상과 근거,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질을 좌우합니다. 우리 어떤 믿음을 갖게 되느냐는 질을 좌우해요. 친구를 믿는 사람, 뭐 애인을 믿는 사람, 또 뭐 사업가를 믿는 사람, 뭐 부모를 믿는 사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 있는데, 자, 그 믿는 믿음에 따라서 그 믿음의 질이 다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의 안식의 질이 달라지게 돼요. 아주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의 안식도 절대적이에요. 근데 뭐 믿지만은 또 어찌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역시 그만한 안식밖에 없어요. 안식은 믿음 때문에 오는 거죠. 결국 내가 믿으니까 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집이 견고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만일 이것이 혹시 무너질지도 모른다, 뭐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아마 여기 앉아서라 하면 참 불안할 거예요. 이거 목사님 처음에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이거 어찌해야 되나, 이거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겠는데, 이래가지고 뭐 슬슬 뒷공문이 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냥 나가자니, 그래서 30년이나 같이 있었는데 이거 그리 배신하고 나갈 수 있나,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만 사람이 다 생길 거라. 그럼 뭐 이 시간 완전히 배려버리는 거죠. 뭐 그런 생각으로 확 차버릴 테니까. 우리는 지금 신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신뢰 때문에. 은행이라는 데가 왜 돈 법니까? 신용 때문에 돈 버는 데 아닙니까? 신용 때문에. 단지 돈 맡아가지고 관리해 주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왜 누구한테 돈을 맡기겠어요? 이 못 믿을 세상에서 왜 돈을 맡기겠습니까? 신용 하나 때문에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보험회사가 왜 돈을 벌었는가? 전 세계 돈이 다 보험회사에 들어있답니다. 왜 버는가? 그것은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 때문에. 내가 당신의 인생을 보증해 주겠다. 보증해 주겠다는 사람이 돈이 많다. 개인이 아니고 그건 하나의 사회다, 회사다. 뭐 이래 가지고 이제 이것이 커지기 시작한 게 지금 전 세계 돈이 다 보험회사로 다 들어가 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신뢰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도 달라지고 마음의 안식도 달라지고,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 사람은 보이는 사람도 못 믿어요.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못 믿겠다는 사람은 보이는 사람도 역시 못 믿습니다. 그게 참 이상해요. 보이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믿을 수가 있고, 보이는 사람을 못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역시 믿을 수가 없어요. 참 이상해요. 원칙적으로는 안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이론상으로는 안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 중에서 가장 큰 거죠. 왜? 눈으로 보는 걸 믿는 것 같고 보지 않는 걸 믿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우리가 기다릴지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는 것인데도 내가 믿는다 이거. 보지 않는 것인데 나를 지으신 자를 안 봤지만 나는 나를 지으신 이가 있다는 걸 믿는다 이겁니다. 이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지 않는 것을 믿으면 참으로 바랄지니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보지 않는 걸 바란 겁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럽니다. 그때 아들을 낳아갖고 믿은 게 아니고 내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후사가 될 것이다 했더니 그걸 믿었다 그것입니다. 아직 안 본 걸 믿은 거죠. 아직 안 본 걸. 자, 이것이 참된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라는 것은 믿음 중에서 가장 높은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야 누구는 못 믿겠습니까? 그렇잖아요? 10,000원 하나 갖다 놓으면 이거 10,000원이다 하면 아무나 다 믿죠. 그럼 뭐 바보 멍청이라도 다 믿습니다. 사기꾼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것을 믿을 때, 그래서 우리가 안 보이는 걸 믿을 때 보상도 제일 큽니다.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경우하고 보험회사에 돈을 맡기는 경우는 보험회사가 위험성도 있지만 수익성도 제일 높습니다. 가장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는 걸 믿었으니까. 자, 우리가 안 보이는 걸 믿으면 거기에 따라오는 그 이익은 보이는 걸 믿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직원들은 맨손 쥐고 나가가지고 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물건도 안 가지고 가서. 자, 이 책 하나 가지고 지금 3,000원 받는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경제적이냐면 한 집에 한 권씩밖에 안 사가요.
딱 그러니까 300권밖에 안 팔리죠. 보통 300가정 이렇게 된다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색한데 은행에다 돈 맡길 때는 착 맡기잖아요. 그리고 보험회사에다 돈 줄 때는 착 그냥 준단 말입니다. 보험회사에 돈 줬다가 그 보험 기한 떠나가면 완전히 무효된 것 많아요. 한 푼도 못 받을 거 많아요. 중간에 사고 나면 받지만 사고 안 나면 한 푼도 못 받을 게 많거든요. 그래도 맡긴다고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세일즈맨으로 성공한 사람은 무엇을 해도 할 수 있답니다. 왜? 아무것도 안 주고 돈을 받아온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 물건 주고 돈 받아오기는 뭐 노소 떡먹기죠. 눈에 안 보이는 걸 가지고 와서 팔았는데 눈에 보이는 걸 파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는 보험회사 세일즈맨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해가지고 돈 번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게 어려운가 봐요.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 한 인격이 우리 운명을 대신하는 한 인격으로 드러나고 그 운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그겁니다. 막연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한 인생이 와가지고 그 인생의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도 그거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게 됐어요. 없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건 옛날에는 저도 생각할 때 뭐 하늘에 계신 분을 믿는다든지 2000년 전에 나사렛 땅에 온 분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분의 운명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운명은 내 안에도 같이 있단 말입니다.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야말로 가장 견고한 믿음이고 가장 완전한 믿음이죠. 그래서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단체적인 실제가 되게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삶을 살게 된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이 되고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는 보통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 유명한 구절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왜 구원을 받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 때문에. 근데 사실은 사랑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네, 의 때문에. 예, 사랑은 참 좋은 거지만 하나님 자신의 자유예요.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의는 하나님이라도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의예요. 예. 하나님도 만일 그렇게 안 하면 불의해진단 말입니다. 사랑은 내가 안 해도 불의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의를 지키지 아니하면 불의해지게 된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근거는 그분의 사랑보다는 의에 더 깊은 근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럽니다. 왜? 인간의 실패 때문에. 실패가 없었으면 하나님 사랑만 갖고도 돼요. 근데 인간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뭔가?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율법대로 잘 지키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건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서로 쌍무적인 협정입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응답해서 옳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약조를 맺은 게 율법이라고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고도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이르렀냐면 아주 구제불능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남편도 없고 중재자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니까 이 백성이 남편도 없고 중재자도 없는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건 구제불능이다. 아무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의지할 자도 없고 자기 스스로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겁니다. 이런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팔로 스스로 그 백성을 구원했다 그럽니다.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했다. 자기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갑옷을 삼으셨다. 지난번 이사야 59장 할 때 말씀드렸죠.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구원했다. 자기의 사랑으로 구원한 게 아니고 자기의 의를 갑옷처럼 입고 구원했다. 그럼 갑옷처럼 입고.
갑옷처럼 입는 이유는 싸우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갑옷은 전쟁할 때 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으로 구원하면은 사탄이 화살을 쏜다 그겁니다. 예, 송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송사를. 왜 당신은 그 사람만 사랑합니까? 이렇게 된다 그거예요. 야, 왜 이스라엘만 사랑합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면서 우리는 창조 안 했습니까? 나를 왜 창조해 놨습니까?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부모가 얻는 자식을 편애하면, 큰아들을 편애하면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이 나를 뭐하러 낳았습니까? 이런다고. 나는 왜 낳았습니까? 에? 형만 사랑하려면 나는 왜 낳았습니까? 이런다고요. 마찬가지로 사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면 당신은 왜 이스라엘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한다고요. 이방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당신은 왜 이스라엘만 사랑합니까? 그럼 우리를 만들지 말지 왜 만들어놨습니까? 이렇게 송사할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러기 때문에 갑옷을 입었대요. 자기 의로 갑옷을 입었대요. 의로 갑옷을 입으면 화살이 와도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송사의 여지가 없게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그냥 구약 성경을 보면 의문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신다. 너무 편애하신다. 그럼 다른 백성들은 뭐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이죠.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 사람들을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이까지 다 뭐 죽여라 한다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백성을 다 진멸해라든지, 이러면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뭐 다른 사람의 하나님 아니지 않느냐, 이런 송사가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붙이니까 송사가 남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 우리는 아무래도 송사가 남아 있어요. 지금 유태인들이 저렇게 자기들의 어떤 우월성과 선민으로서의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송사를 계속하는 거죠. 이건 오늘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도 난 예수 믿으니까 천당 간다,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간다 이러면은 지옥은 가기는 갈망정 갈지 모르지만은 너희도 옳지 않다. 너는 뭐 나보다 잘한 건 뭐 있냐. 왜 너같이 잘못한 놈을 천당에 보내고 나같이 착실하게 사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겠냐. 이렇게 송사하게 된다고요. 당연히.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예,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나빠서 욕을 얻어먹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보다 더 나아도요. 이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들만 사랑한다는 그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유태인이 욕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송사의 여지가 남아있어요. 이제 이 송사의 여지를 어떻게 하면 없애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하나님. 자, 예수께서는 자신의 의로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신 분입니다. 자, 그는 출생할 때 왕으로 출생했다든지 뭐 제사장으로 출생했다 이런 게 아니고 천사로 출생하지 않았어요. 죄를 짓지 않을 천사로 출생한 것도 아니고 죽지 않을 신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는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태어났으니까 누구도 그 출생에 대해서 왜 당신이 이렇게 태어났냐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의 삶 역시 마찬가지로 인생으로 사셨어요. 자, 육신의 약점을 가진 사람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만 특별하게 태어났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예, 하나님 아들이니까 특별하게 산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약점을 그냥 가지고 살았으니까. 피곤할 땐 피곤하고 배고플 땐 배고프고 잠잘 땐 잠자야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근데 그의 죽으심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 죽었어요. 예, 노스틱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인간으로 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확실하게 인간으로 죽었어요.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이 증거가 참되다 이 말을 써놓은 이유는 내가 확실하게 인간으로 죽은 걸 봤다는 뜻입니다. 예,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걸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이 증거는 참되다. 이 말을 왜 거기다 꼭 써붙여놨냐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것은 가짜로 죽은 거다 쉽게 말하면 우리 눈에 보기에 죽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가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죽겠느냐. 안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말을 쓴 것입니다. 내가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이 증거는 참되다라고 써놓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으로서 순종하심으로써 자기 운명을 드렸어요. 예, 인간의 모습 그대로 우리는 거기서 발버둥 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뭐 욕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옆에 있는 강도가 하는 말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죽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죽는 것이 가장 정상적으로 죽는 거예요. 뻐둥거리고 발버둥 치고 죽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고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고 죽는 것이 정상적인 죽음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연 상태 안에서 우리가 수명이 다해가지고 죽으면 원망도 뭐 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기운이 지내서 죽으니까. 기운이 있어야 원망도 하지요. 기운이 없으면 원망할 수가 없어요. 예, 불만도 기운이 있으니까 불만하죠. 기운이 없으면 불만할 힘도 없어요. 욕할 힘도 없고 불만할 힘도 없고 미워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진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사람이 죽으면 촛불이 사그라진 것처럼 그렇게 사그라집니다. 예, 아무 저항도 뭣도 없이 그냥 그대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봤거든요. 그냥 아무 병 없이 자연 상태로 그냥 돌아가셨는데 점심 좀 잡수시고 그리고 앉은 상태로 그냥 잠들듯이 자버려요. 예, 그러니까 아무 저항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며칠간 좀 이렇게 힘이 없어서 하시더니 힘이 없어서 돌아가십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죽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병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는 막 심장은 살아있는데 막 간은 죽었다든지 뭐 간은 살았는데 심장은 뭐 죽었다 이래 막 발버둥 치는 겁니다, 사람이. 이런 걸 옛날에는 보고 막 송장을 보고 저건 무슨 뭐 그 무슨 귀신 저기 염라대왕에서 와서 막 몽둥이로 때려 패갖고 저런 것이다 막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멀쩡한 사람이 죽다 보니까 어느 한쪽은 죽었는데 한쪽은 아직 안 죽었는 거예요. 막. 예. 그러니까 막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게 막 멍들고 막 이런 겁니다. 근데 자연 상태로 죽은 사람은 전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숨 쉬다가 안 쉬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숨을 깊게 쉬시더니 그냥 차근차근 숨을 안 쉬고 말더라고요. 들이쉬지를 못해요. 내가 나왔다가 다시 들이쉬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이렇게 하고 들이쉰다는 건 살아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뱉은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들이쉬는 걸 못해요. 들이쉬는 거예요. 그래서 내뱉고 다시 들이쉬지 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 인간으로서 죽는 것은 순종함으로 죽게끔 만들어 놨어요. 예, 순종함으로 죽고요. 예수님께서는 젊어서 죽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지만 고통 중에 죽었지만 순종하심으로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로 확정되었어요. 이 사람을 인정함으로써 부활이라는 이 사실로 인정함으로써 하나님 아들로 확정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뭐 편애를 받아서 하나님의 편애를 받아가지고 지금 부활에 이른 게 아니고 자기가 치를 값을 다 치르고 그리고 부활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의 부활을 보고 송사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걸 보고는 이방인들이 송사할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걸 보고는 아무도 송사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예, 죽은 자를 다시 살린 거니까 아무도 송사할 수 없다. 그래서 그를 맏아들이 됐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보증한 셈이죠. 하나님이 이제 예수 안에서는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송사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왜냐하면 그 의를 이루어 놨으니까. 조건을 이루어 놨으니까 누구도 송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으면 그 운명 안에 있으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도 송사할 수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아무 송사를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사랑을 받을 자가 받게 되면 송사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장학금을 받을 사람이 받으면 송사할 일이 없는데 보니까 맨 농땡이나 치고 이거 출석도 안 하고 하던 놈이 갑자기 장학금 받았다. 이러면 뭐 벌떼같이 요즘 같은 벌떼같이 일어났죠. 교수 쫓겨나야 된다. 예. 그러니까 합당하게 의를 이루었으면 아무도 송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합당하게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아무도 송사할 수 없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완성해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때 아무도 송사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의를 확정하게 된 셈이죠. 확인하게 된 그런 셈입니다. 합법적으로. 자, 우리를 구원한 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합법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예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의해진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의에 자기 스스로도 묶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이건 법적인 개념입니다. 법은 내가 만들었어도 내가 그게 묶이는 겁니다. 내가 만들었어도. 사랑은 내가 묶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는 하지만 안 할 때는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요. 아니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는데 누가 뭐라 하냐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인데 그건 한편으로는 가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송사의 여지가 항상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면은 이런 하나님께서도 그 방식으로 쉽게 말하면 그 방식으로 올 때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묶어놓는 것이다. 예,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자, 이 의가 나타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볼 때. 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왜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사랑하고 이방인은 사랑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구원. 자, 이것은 송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자, 죽고 다시 산 데는 누구도 송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 안에 있으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예, 그런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부득이라도 인정해야 된다. 부득이라도. 물론 부득이 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가 말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감정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안 하고 싶다 하더라도 안 해주고 싶다 하더라도 안 해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점수를 100점을 딱 맞아갖고 왔으면 평소에 좀 미워하던 놈인데 이걸 좀 떨고 뿌려서 쓰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100점을 이거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예.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말이. 예수님은 바로 그 100점을 가지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100점 받을 길을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의는 사랑이나 은혜보다 구속력이 훨씬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속력이 강해요.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의 자유지요. 자유인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묶는 겁니다. 예, 예수 안에 있는 자를 구원할 책임이 있어요. 예,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돕는 자도 없고 이사야서의 말대로 남편도 없고 중재자도 없는 이런 사람은 결국 이런 하나님의 능동적인 구원이 발동되지 않으면 구원이 될 수가 없다 그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이 능동적인 구원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조건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도 어찌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이룰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 사람을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냥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양을 대신 받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은 것은 십자가에 내놓은 것은 그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을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조건. 예, 우리는 그 조건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 우리 그 조건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내가 그 조건과 관계가 없으면 나는 역시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 조건 관계가 없으면. 근데 우리 모든 인간은 누구든지 이 조건과 관계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다 알고 보니까 한 사람도 관계된 사람이 없어요. 이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기서 믿음이란 말은 이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다. 의로 여길 수밖에 없도록. 자, 이스라엘이나 인류를 구원할 바로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안 그러면 행위를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내 행위에 따라서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고 내 행위로 말미암아야 돼요. 근데 이제는 내가 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 그분의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걸 어떻게 믿는 거냐? 2000년 전에 객관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믿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이 바로 내 사건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구나. 아,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운명이 바로 내 운명이구나. 이렇게 믿는 걸 의미합니다. 예, 이렇게 믿는 사람한테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정죄할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죽은 자가 율법에서 해방됐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뭐 죄를 졌을지라 죽어보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죽어보면 쫓아가다가 경찰관이 쫓아가고 검사가 쫓아가다가 그 사람 가서 물에 빠져 죽어보면 검사도 할 일 없고 경찰관도 할 일 없고 아무 할 일 없어요. 빈 가방 들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빈 가방 들고. 그동안에 뭐 조서 꾸며놓은 건 뭐 한 거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뭐 다 만들어놔 이만큼 만들어놨을지라도 그 아무도 소용없어요. 요즘 뭐 저 TV에 보면은 뭐 누구 수사한다 그러면 막 박스를 막 계속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그게 뭐 증거 서류들이죠. 증거 서류. 그 뭐 100박스 가져가도 소용 그냥 죽어버리면 다 소용없는 거라. 그것만 소용. 예. 그냥 검사를 무능하게 해보려면 죽어보면 되는 거야. 네. 미운 검사를 골탕 먹이려면 죽는 수밖에 없어. 죽어보면 끝나. 그러니까 네, 우리를 송사하는 사탄을 골탕 먹일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뭐 기도로 대항한다느니 뭐 그건 주먹으로 대항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래갖고 되겠어요? 안 되죠. 예, 죽음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을 얻게 됐어요. 바로 이런 분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의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안심이 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일 때는 우리가 안심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사랑하지만 어떤 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또 그 사랑은 내 행위하고 아무리 관계가 없다 하지만 그래도 내 행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믿음이 나한테 있기가 어려워요. 예. 아니 넌 괜찮다. 너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가 너를 믿고 무슨 짓을 하도 난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요. 자기 자신의 행위가 항상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그 믿어지면 간단하죠. 근데 안 믿어져요. 부모가 자식에게 넌 내 자식이니까 넌 내 아들이니까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부모는 그래요. 사실이 그런데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안 되면은요 그 말을 자기가 믿을 수가 없다고요. 안 믿어지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느냐. 독생자를 아끼시지 않는 데까지 사랑하지 않았느냐고 아무리 해도요 우리가 불안하다고요. 왜? 내 행위가 앞에 있으니까. 언제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언제 오늘 밤에 어찌 될지 내일 어찌 될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하죠.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해야 되고 항상 간구해야 되고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분의 의를 보고 나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를 딱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 안에서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구나라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리를 보니까 바로 그 자리가 있는데 내가 나를 볼 때는 없었지만은 예수 안에서 나를 볼 때는 내가 그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실 수 없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 생각할 때 그건 뭐 너무한다. 하나님 폭군 아니야. 에? 자기 멋대로 말이지. 자기 목적대로 사람 지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뭐 장난감 만들지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이방인들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이 말이 우리의 구원이 되냐면 하나님이 자기 목적대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그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자기 목적대로 안 했으면은 우리의 행위밖에 볼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목적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 행위가 빗나갔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다시 갖다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면 내가 내 행위에 매이지 아니하고 물론 그렇다고 내가 마음대로 한단 말이 아니라 그렇다고 뭐 아무렇게 해도 좋단 말이 아니라 누가 아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잘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지. 잘 못하려고 일부러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다 잘하려고 하지 일부러 잘 못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죄진 사람은 없어요. 네, 아무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말이지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자꾸 그러면 말이지 그러면 뭐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알고 보면은 일부러 자기가 죄를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로 그건 없습니다. 그건 믿어도 돼요. 예, 믿어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잘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없는데 해도 안 돼서 그렇지. 안 돼 그렇지. 자기가 일부러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자, 그렇지만 그 문제가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역사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가? 그것은 당신의 창조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목적을 두고 창조했다는 것이 어디서 필요하냐면 바로 여기서 필요합니다. 이게 만약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행위만 의지하다가 우리 행위를 의지할 수 없을 때 어찌 되겠냐고요. 갈 데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우리 행위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으신 이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구나.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는구나. 예수를 인정하신 것을 보니까 절대로 버리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도 다 인정한다 이 말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인정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인정하신다. 그의 죽으심을 인류를 위한 대속적 죽음으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내가 다 구원하겠다. 이렇게 인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 안에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그분의 의가 내한테 작용을 해요. 의가 작용. 그래야만 이제 확실한 거라 이 말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정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 안에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분이에요. 예,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법에 묶여 있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점점 더 믿음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 법에 묶이는 분이니까. 그분의 사랑과 은총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늘 불안했어요. 늘 불안했는데 그분의 의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불안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면 갈수록 더 안심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건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걸 이제 로마서에서 인용을 했어요. 히브리서에서도 인용하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는데 이건 진실함으로 살리라, 신실함으로 살리라. 이 믿음이란 말과 신실하다는 말은 다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그 신실함으로 살리라. 이 말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인용을 한 것입니다. 원문에는 구약에서는 신실함이란 뜻인데 신약에 오면서는 믿음이란 말로 바꿨어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 3장에서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믿음이란 말로 바꿨어요. 자, 의인은 왜 믿음이 생기는가? 그 말은 바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분을 알면 믿음이 생겨요. 모르니까 믿음이 안 생기죠.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부모를 알면 믿음이 생길 거라. 왜냐하면 너 집 나가. 오늘부터 집 나가. 넌 돈도 안 주고 이제 넌 학교도 다닐 필요도 없고 공부하기 싫으면 나가.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부모가. 난 너하고 그냥 말도 안 해. 넌 내 자식도 아니야. 막 호적에 지어버려. 옛날엔 그랬어요. 요즘에는 이제 호적에 지은단 말은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어봤자 또 만들면 그만이니까 안 돼. 옛날에는 호적에 지은다 그러면 아주 그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였어. 또 옛날 뭐 좀 뼈대 있는 집안에서는 가문에서 퇴출시킨다 이러면 아주 그건 죽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아무리 해도 부모 마음은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란 거지 진짜로 나가기를 바란 부모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가라 했다 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우리 부모는 나를 영 버렸구나 하고 나가버리면 이건 진짜로 이제 망하는 거라. 근데 그 애가 생각할 때 엄마가 저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나를 돌아오라고 한 말이지 이렇게 믿으면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엄마는 나가는 것보다 집으로 돌아오는 걸 더 기뻐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엄마 마음이잖아요. 이걸 아이들이 알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또 이걸 또 적절하게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마 저래 봐도 전 진짜로 저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좀 놀다 와도 괜찮아. 하고 또 이건 은혜를 악용한 거죠. 악용. 부모를 확실히 믿으면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근데 부모를 의심하게 되면 넌 다리 밑에 주워 왔어. 네 말도 안 듣고 이런 거 보니까 내 새끼가 아니고 넌 다리 밑에 주워 온 거야. 근데 그 말을 진짜로 믿어버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 나는 다리 밑에 주워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미워하는구나. 맨날 공부나 하라고 그러고 말이지. 예? 놀아 하지 않고 맨날 공부나 하라고 그러고. 그러고 보니까 저건 우리 부모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병이 돼버리면 병이 돼버려. 예. 실제로 우리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 17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게 창피하겠어요. 옛날에. 요즘에야 뭐 창피할 것도 없겠지만은 옛날에 17살에 아들을 낳았으면 동네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아기를 안고 다닐 수도 없고 이건 보듬어 줄 수도 없고 아무리 예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철에 뭐 예쁘고 안 예쁘고 이런 생각도 안 나겠지만은 그래도 자기 자식이니까 그래도 뭐 좀 쓰다듬어 주고 하고 싶을 텐데 그래도 못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하고 따라다니니까 이 새끼는 아빠를 하지 말하면 죽여뿐다고 이랬는 거라. 너 아빠를 하면 죽여뿐다고 이랬는 거라. 그때 큰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어요. 한 집에서 할아버지, 큰아버지 다 같이 살았는데 큰아버지는 또 자기 친아버지 아니까 예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딱 생각이 되냐면 아, 저 큰아버지가 내 진짜 아버지고 이건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어려서 딱 입력이 돼버린 거라. 딱 입력이 돼버리니까 큰 다음에도 그 속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다 사춘기가 돌아오면서 내면적인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 결국은 정신병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예.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일이 아니죠. 다리 밑에 주워왔다는 소리 함부로 하면 어떤 애는 그걸 그렇게 안 듣지만 어떤 애는 그걸 진실로 들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애들이 있어요. 그럼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 아이들 웃기느라고 골리느라고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도 야 너는 저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야. 신천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요. 옛날에는. 그런데 그렇게 엉뚱하게 희생당한 사람이 있어요. 부모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인생은 무너져버리고 말아봅니다. 예. 어떤 경우도 부모는 자기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사랑한다는 거 알아야 되거든요. 어떤 경우에든지.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 거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정이고 또 필요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그냥 본능이에요. 이건. 예. 어떻게 지울 수가 없는 본능이에요. 아무리 안 할라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본능이라. 그걸 믿어야만 되는데 그거에 의심이 생겨보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자, 의롭다 함을 얻는다. 한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았어. 모든 사람이 다 의롭다 함을 얻었다. 모든 사람을 그 안에 포함시켰어요. 자신의 죽으심 안에 우리 모든 사람을 다 불러들였어요. 나는 옛날 2000년 전에 난 일도 없고 예수라는 사람을 본 일도 없고 십자가에 죽은 걸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전파되면서 나는 2000년 후에 태어났지만 2000년 후에 태어난 나도 그 안에 있고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도 그 안에 있고 앞으로 2000년 후에 태어난 사람도 역시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나니까 내가 저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저 안에 나 아무것도 한 일 없고 그거밖에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의롭다 하신다. 의롭다 한지 안 한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묻겠지만 자기가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저 안에 내가 있구나. 그걸 내가 확인하고 그 안에 내가 있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한다는 걸 자기가 스스로 알아요. 예, 그러니까 만일 의심이 되면 해보세요. 예, 의심이 되면 해보면 돼요. 그건 틀림없이 맞으니까요. 그리고 의인은 영생에 이른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왕노릇한다. 예, 은혜가 은혜로만 있을 때는 왕노릇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송사가 있으니까 조건이 안 맞으니까 왕노릇을 못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이제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연못에 심어놓은 그 청포라고 하는데 청포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 난초 계통에 그거 있습니다. 그 원래는 그 밑에 밭에 심어져 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물에 심어 된다길래 물에다 심어놨거든요. 그랬더니
밭에 심을 때는 키가 겨우 요만큼밖에 안 됐어요. 근데 물에 심어놓으니까 막 1m나 커버린 거라. 그놈은 밭에 있을 때는 왕노릇 하지를 못하다가 늪지대에 들어오니까 왕노릇 하게 된 거라. 왜? 늪으로 말미암아서 왕노릇 했죠.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왕노릇 한단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싶고 은혜를 주고 싶어도 줄 근거가 없으면 못 주잖아요. 밥 얻어먹으러 온 사람이 그릇을 가져와야 밥을 주지. 맨손으로 오면 줘봤자 한 주먹밖에 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릇을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우리가 밥을 얻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줬어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준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은혜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은혜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받으면 은혜입니까? 그게 아니죠. 돈 주고 받은 거지. 그게 은혜입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막 무릎이 관절염 걸린 사람 많아요. 그 추운 겨울에도요. 삼각산에 가면 그 반석 이런데 막 꿇어 앉아가지고요. 그렇다고 하면 오리털 방석 가져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서? 네? 그렇잖아요. 황송한데. 그러니까 맨 땅에 앉아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이면 겨울이면 이제 얼어갖고요. 그래갖고 관절염 걸린 권사님들 참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값없는 은혜가 아니죠. 예, 값을 많이 지불한 거죠.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주시 그릇이 없어서 못 준 거지. 달라는 사람이 없어서 못 준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 내가 은혜를 누리려면 은혜를 누릴 장소에 있어야 되고 은혜를 누릴 그릇에 있어야 되거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교회 와야 되고, 그렇죠? 시장 바다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앉았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오락실 게임장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좀 들어보자 하고 앉았으면 들리겠어요? 그게 안 들리지. 오락실에 가서 공부하겠다고 앉아있으면 공부가 되겠어요? 공부하려면 학교에 가야 되고, 자,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교회에 와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정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생명에 이르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됐어요.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 영생에 이르게 됐다 이 말. 자, 몸의 지체로 살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몸의 지체로 사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닌 것처럼 이런 말이 나오죠. 자, 결국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 안에 일부분이 되게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는 그 십자가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건축의 일부분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철군이 말입니다. 나도 좀 내 얼굴 좀 내자. 내 얼굴은 어디로 가고 내가 집만 진단 말이냐. 집을 지으면 무슨 소용이냐. 내 얼굴이 없는데.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역시. 근데 십자가 안에 있으면은 내 얼굴이야 너 얼굴이 아니고 하나의 건축만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의 건축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몸의 건축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로 삼아. 12장에 가면 이제 몸에 관한 말이 나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몸에 관한 말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철근은 철근의 분량이 있고 벽돌은 벽돌의 분량이 있으니까 각자 자기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입니다. 예. 다 벽돌이겠냐? 다 철근이겠느냐? 다 시멘트겠느냐?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으니까 각자 맡은 역할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조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데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건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 내가 철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것을 자기는 만족할 수가 있어요. 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는 영생을 얻고 몸의 지체로서 참여하게 된다. 자, 이 모든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살려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자,
우리 자신의 행위는 우리의 길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자신의 업적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분의 행위는 우리를 의롭게 하게 되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고 은혜로 왕노릇하게 하는 거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와 존재를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 이것이 의인의 삶이고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처음에는 쌍무적인 관계였습니다. 율법의 관계란 말은 쌍무적 관계란 뜻입니다. 서로가 일정한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일정한 의무를 지켜야 되고 사람도 일정한 의무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만 그 계약이 유효하게 됩니다. 계약이 유효해야만 거기 나온 축복도 유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일방적으로 너무나 안 되기 때문에 이 쌍무적인 협정을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 59장에서는 남편도 없고 중재자도 없는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럽니다. 하나님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까지 될 수 있냐 이 말이죠. 이상히 여겼단 말은 놀라웠다 이런 말도 됩니다. 기이하게 여겼다. 야, 이렇게 될 수 있나? 아무리 망한다고 이렇게 망할 수 있나?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안 된다고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죠. 어떤 사람 보면 아무리 안 된다고 저렇게 안 될 수 있나? 이럴 수도 있고 아무리 안 들린다고 저렇게 안 들릴 수가 있나?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남편도 없고 중재자도 없고 그런 모습과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동적인 구원이 발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쌍무적인 계약을 잘 이행했으면 하나님의 능동적인 구원이 필요하지 않고 상대적 구원이 필요했어요. 상대적 능력이 필요했어요. 우리 한 것만큼, 그렇죠? 내가 한 것만큼 그가 해도 되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버리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팔로 구원하셨다. 이건 능동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구원을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이 시작된 구원, 이사야 59장에 시작된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도록 인간의 실패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어찌할 수 없도록. 자,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도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도 자기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가 충족됐고 인간은 자기의 죄가 소멸됐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다시 합법적인 관계를 갖게 됐다 그 말입니다. 예, 오늘 로마서에 있는 구원은 바로 이런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은 바로 이 합법적인 구원을 만들어낸 십자가 안에서 나온 거다 그거죠. 예, 이것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이거 없이는 불가능해요. 내가 열심히 있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성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용기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이 사실 안에서만 가능해요. 이 사실 안에서만. 이 사실이 남의 사실이 아니고 내 사실일 경우에 그것을 믿음이 왜 필요하면 이것을 내가 내 걸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은 내가 믿든지 아니든지 영원한 사실이지만 믿음이 왜 필요하냐면 이걸 내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것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자, 태양은 비치고 있는 것은 악인과 선인에게 다 고루 비치고 있어요. 누구한테는 비춰주고 누구한테 안 비춰주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태양을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어둠에 있기도 하고 밝은 데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건은 영원한 사건이지만 그걸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믿음의 문제란 말입니다. 예, 이걸 내가 믿으면 이걸 나로 믿으면 자기 자신의 운명으로 믿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지금까지의 모든 조치 그러니까 내려놨던 모든 조치를 다 해제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 하나로 다 해제할 수 있다 이거. 예, 왜냐하면 그 죽은 자 안에서 발견되니까 다 해제된다 이거 다 해제된다. 예, 고소해 놓은 거 뭐 엄청나게 고소해 놓은 거 1심 고소, 2심 고소 해갖고 뭐 영화관계에 드니까 올라갈수록 판사들은 어렵다고 그러네.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있는 판사는 고소장 요만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1심에서 또 항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또 요만큼 많아진대요.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또 이만큼 많아진대요. 서류가 이렇게 많아진대요. 계속 서류가 쌓여가지고 올라오니까 대법원 판사 하려면 더 어렵대요. 이걸 처음부터 다 봐야 된대요, 또.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래요. 그거 판결문과 그 고소 내용과 이걸 다 봐야 되니까. 다 봐야 돼요. 올라갈수록 쉬운 직업도 있고 올라갈수록 어려운 직업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한꺼번에. 일시에 해결하는 것. 영단번에 자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 이것이 그것입니다. 영단번에.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숙제를 영단번에 하나로 해결하는 길이에요. 이보다 더 놀라운 대책도 없고 이보다 더 지혜로운 대책도 없어요. 예, 누가 이런 지혜를 만들어내겠냐 이겁니다. 하나님 보고 당신이 좀 사랑을 더 발동하십시오. 은혜를 더 좀 발동하십시오. 아무리 해봤자 자기 의가 있는데 예? 무작정하고 할머니처럼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할머니가 외손자 사랑하듯이 그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무작정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다른 백성이 있으니까요. 그 한 사람만 나만 있다면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백성이 많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람 보고 너 조금 그래도 조금 좀 해봐라. 그래도 조금 그래도 뭐 그릇이라 좀 준비해야지. 그래갖고 어떻게 하겠냐고 아무리 해봐야 안 되는 거야. 공부 안 하는 학생한테요. 야, 너 오늘 하루 최소한 하나만 외워라. 하나. 더도 말고 하나만 외워라. 그래도 안 할 사람은 안 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해요. 그래서 공부를 못 한 겁니다. 하나만 해라 해서 한 사람은 해요. 그 공부 틀림없이 해요.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이들이 혹시 공부 안 하거든. 제일 쉬운 거 시켜놓고 오늘 이것만 해라. 오늘 이것만 해라. 그러면 다른 거 하나도 안 시킬게. 오늘만 이것만 딱 해서 딱 바쳐라. 하고 그 다음 날도 딱 그것만 해서 딱 해서 외워 바치고 그렇게 해서 하는 놈은 공부를 틀림없이 해요. 하지만 공부 안 하는 놈은 틀림없이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합니다. 그래서 못 합니다. 예. 그러니까 도준 형제가 지난번에 오늘 하루만 담배를 안 피면 된다. 하루만 술 안 먹으면 된다 하는 말을 했는데 그렇게 한 사람은 다 안 할 수 있어요. 하루만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데 그 하루만 안 하는 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예, 하루만 안 하는 그것도 어떻게 하루를 잡나. 24시간인데 24시간 중에 어떻게 24시간을 다 참나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러면 24시간 중에서 빼고 1시간만 그러면 참아라. 1시간만 참아라. 근데 그 사람은 분명 1시간도 못 참아요. 1시간 못 참아요. 예,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것을 내줘가지고 그거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아무리 쉬운 걸 내줘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안 해요.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그 사람은 못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 사람 보고 아무리 그래 최소한도 이 정도는 해라. 최소한도 이 정도는 해라.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 10분의 1만 드려라. 아무래도 그게 안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은 굉장한 게 아니고 10분의 1만 내라 그 말입니다. 10분의 1만 내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일주일에 하루만 나를 위해 쉬라 이 말입니다. 하루만. 다른 날은 네 일을 하고 오늘 하루만 나를 위해서 쉬라 이런데도 그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원히 이것이 만날 수 없게 됐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해결하니까 다 원인무효 돼버려요. 예, 하나님도 그냥 다 원인무효되고 사람도 다 원인무효되고 내가 1시간도 못 참겠다 이것도 없어져 버렸고 그렇죠? 그전에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지 몰라. 하여튼 뭐 1시간도 내가 담배를 안 피우고 못 참겠다 이거예요. 어찌 된 건지.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보니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내가 왜 1시간을 못 참는 데인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이상한 일인 거예요. 어제저녁에 진영이가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얘기하니까 그 얘기더라고요. 그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로 옮겨가지고 다른 세계로 확 바꿔져 버리고 나니까 내가 전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왜 경우기를 미워했는지 잘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이거 신기한 일 아닙니까? 너무 신기한 일. 마치 꼭 캄캄한 방에 있다가 밝은 빛에 들어온 거랑 똑같은 거라. 예. 불교에서는 그런 걸 보고요. 통밑이 툭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통밑이 툭 떨어져. 우리가 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깜깜하잖아요. 근데 밑이 탁 터지면 앞이 확 보일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통밑이 툭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이건 도통했다 이 말이죠. 예. 불가에서는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되는 거예요. 뭐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진영이 자매가 어제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니까요. 예, 통밋이 툭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야. 동굴 속에 있던 사람이 밖에 나온 것과 똑같아. 전혀 다른 세계가 보였군. 야, 그러니까 이건 십자가가 이런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대책일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건 참 하나님이 낸 대책 아니고 이런 대책이 나올 수가 없다. 인간은 누구도 이런 대책을 낼 수가 없고, 사탄이 이런 대책을 절대로 낼 수가 없고,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런 대책을 절대로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쌍무적인 관계의 구원에서 이런 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능동적인 구원으로 옮겨왔다. 네, 인간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더욱더 드러나고, 인간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더 완전하게 구원하게 됐다. 사랑으로만 구원했으면, 은총으로만 구원했으면 우리는 언젠가 또다시 넘어갈 확률이 또 있지만, 이 의 안에서 구원한 것은 다시 넘어갈 길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거 아이러니컬한 얘기예요. 우리의 실패가 안 했더라면, 우리가 실패를 안 하고 어느 정도만 그래도 30점이라도 맞았더라면, F만 안 맞았더라면, D학점이라도 맞았더라면 하고 우리는 바랬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물론 그렇게 기다렸겠죠. 했지만은 그렇게 됐더라면은 완전한 구원이 안 된다. 완전한 구원. 근데 우리가 완전하게 실패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실패하고 싶어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가르치지 않으려 해서 그렇게 다닌 것이 아니라 사람 생긴 게 그렇게 생겨먹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그걸로 인해서 인간의 실패로 인해 가지고 십자가라는 이 대책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 대책은 천하에 없는 대책이고, 어디도 없는 그런 대책이에요. 어디도 없는 대책이에요. 그냥 이 대책으로 결국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게 됐어요. 자,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합법적인 관계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관념이 아니고 합법적인 관계를 갖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도 이제는 거기 묶일 수밖에 없는 그런 법률적인 관계에 우리가 돌입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냥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졌다. 모든 사람에 빚졌다. 우리도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역동적인 구원에 참여하고 이 역동적인 구원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건 세상에 없는 거니까, 어디도 구할 수 없는 거니까, 이 구할 수 없는 보물을 갖다가 우리가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전파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역이용하셔서 사탄도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대책을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놓으시고 그 안에서 사람을 만나셨던 것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놓고 그 안에서 우리를 만나려고 하는 이 장소를 마련하신 걸 감사하고, 이 절대적인 위치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변할 수 없는 관계가 되는 이 놀라운 구원 안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살 것이 아니라 당신이 행하심을 보고 믿고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거나 우리의 어떠함을 살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어떠함을 보고 당신의 어떠함을 살피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